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면 그 종은 이미 복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잊지 않고 기억해 주어도 사람들은 기분 좋아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이라고 그랬죠? 오직 시온이. 시온은 누구라고? 주의 재림을 맞이할 종들을 말합니다. 그 종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종이 됩시다.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가정도 있고,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사업장도 있고, 또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교회도 있습니다. 자,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나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것 같냐고. 우리 교회는 옆에 사람하고 그런 걸 잘 물어보는 교회예요. 뭐래요? 진작부터 기억하시지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서 수십 년 이렇게 살아오다 보면 순간순간 하나님 나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구나. 그걸 순간순간 느끼는 분 아멘 해봐요. 아이고, 대단하신 분들만 모이셨어요.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종은 그럼 어떤 종이냐? 첫째, 숨겨놓고 감추었던 종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오늘 축복은 이거예요. 네? 뭐 병을 고쳐주고, 뭐 물질을 주고, 불편했던 게 좋아지고, 그것만 축복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도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이사야 49장 1절로 3절.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무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무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송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강한 살을 만드사 그 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실 종은 그 때가 되기까지 손 그늘 전통에다가 감추어 놓고 숨겨 놓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잊지 않고 그 종을 찾아오시든지, 아니면 그 종에게 하나님이 너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어떤 증거,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기억 속에, 이렇게 성경 기억 속에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숨겨놓고 감추어 놓았다가 잊지 않고 쓰셨던 종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서 살지만 사람들은 형제도 다 잊어버리고 부모도 잊어버렸어요. 아마 죽었는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그가 모함을 받아서 원통하게 옥살이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의 옥살이를 풀어주시고 그 원한을 신원하여 주는 거예요. 갚아주는 거예요. 아멘. 보디발이라는 장군이 옥에 갖다 넣었는데 그보다 더 높은 왕이 꺼내놓는 거예요. 야, 그 꿈 얘기 안에 좀 데려와 봐라. 그런데 더 높은 사람이 옥에 가뒀으면 밑에 사람은 못 빼내요. 그렇죠? 그런데 장군이 가둬놨는데 왕이 오라고 하니까 빼낼 수 있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네, 이게 하나님의 방법. 왕이라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그 꿈을 해석하게 하는 이도 하나님, 그 해석을 듣고 그게 맞다고 판단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그래서 왕의 판단을 하나님이 더 조정을 하니까 네? 요셉의 말이 다 맞다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장 반지를 뽑아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야,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이 또한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요셉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로 쓰셔요. 여러분도 지금은 존재감이 없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누가 기억만 하시면, 그분이 기억만 하시면. 할렐루야. 모세가 그랬어요.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 속에 흙냄새, 풀냄새, 양냄새를 맡고 있는 그에게 어느 날 떨기나무 가운데서 여호와가 찾아오셔서 숨겨놓고 감추어 놓은 것 같이 살던 모세를 부르시면서 인생의 새로운 길이 지도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숨겨놓고 감추어 놓았던 종이라도 내가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는 여주에다 숨겨놓고 성산에다 숨겨놨어. 할렐루야. 네, 숨겨놓고 감추어 놓고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무엇하셔? 우리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그리고 우리를 마광한 살같이 갈고 닦아서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쓰실 수 있도록 눈을 열어서 말씀이 보이게 하고 아멘. 귀를 열어 말씀이 들리게 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하고 머리에서 정립이 되게 하고 아멘. 그 말씀을 내 배와 창자에 차곡차곡 채워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같이 이 성산에서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여서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을 멸하여 주는 거예요. 아멘. 사망이 멸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변화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숨겨놓고 감춰놓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역사의 소용돌이를 오늘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를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거기에다가 사이클을 맞추고 살아야 돼요. 거기에다 사이클을 맞추고 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직장도 다니고 세상 일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모든 사이클은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게 돌리는 TV가 있었어요. 채널을 이렇게 돌려 따닥 이랬는데 이게 오래 하면 이 정점이 없어. 새 것 때는 이렇게 사이클을 돌리면 딸깍하고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이걸 하도 돌리면 나중에 반쯤 돌아갔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지지지지자 하고 막 잡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하고 이 사이클이 잘 안 맞으면 사탄의 잡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맞추고 사시라는 거예요. 잘 맞추고 사시는 분 아멘. 네? 잘 맞춰진 분 아멘 해봐요. 잘 맞. 아무리 숨겨놓고 감춰놓았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는 것 같이 나 또한 그분의 역사, 그분의 계획, 그분의 섭리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듯이 나 또한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획, 그분의 역사의 소용돌이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중요한 얘기예요. 그분이 나를 기억하는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기억하고 내가 그분의 섭리, 그분의 계획, 그분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또한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된 야곱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된 누구를? 오늘 이 말을 잘 들어요. 야곱을이에요. 야곱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이사야 46장 3절로 4절.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뭘 거론하셨느냐? 야곱 집이요, 이스라엘 집이요. 아멘. 에서와 에서의 집은 아무리 노년이 되고 백발이 돼도 그들은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잊지 않고 잊어버리고 기억하시지 않는 삶은 그게 고층 빌딩을 가지고 있고 내가 좋은 환경 속에 살아도 그건 버림받은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걱정 없으면 복받은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에서와 에서의 집은 아무리 살찌고 부귀와 영화를 누려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없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그 에서 족속은 하나님의 기억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야곱집 인간성이 조금 별나도, 인간성 별난 사람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까? 인간성은 조금 별나도 야곱으로 선택받은 사람은 그가 노년이 되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집의 사람 또한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그분도 나를 잊지 않는 게 중요하지만 나 또한 그분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분을 잊지 않아야.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된 야곱을 잊지 않으시는. 할렐루야. 야곱 족속, 야곱의 집, 이스라엘 집을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에서의 집, 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 이게 축복. 오늘 와서 주보를 다 보면 야, 오늘 무슨 축복 주실라나? 무슨 축복?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 우리 교회와 성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는 사업, 직장,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다는 것.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축복이야.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게 그게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는 기억하지 않아요. 기억하지 않아. 그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된 야곱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기억하신다. 야곱집은 노년이 되고 백발이 돼도 내가 품는다, 안는다, 구하여 내신다. 이게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해서 품으시고 안으시고 구하여 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모략 속에 사는 종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무슨 말을 하시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되 종말의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될 일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략을 통해서 그걸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모략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사람의 모략에 걸리면 망하게 되고, 사단의 모략에 걸리면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모략에 걸리면 복을 받게 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이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 종으로 하여금 하지 않고는 못 견디도록 만들어 가시는 방법을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그게 고백인 거예요. 고백. 나의 고백. 하나님의 모략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략 안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은 언제나 안 되는 것 같은데 결말이 아름다워요. 요셉도 모세도 다니엘도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략은 처음부터 막 잘 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안 되게 하던 일이 잘 되고 어려웠던 일이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씀해 주고요. 특히나 무슨 일, 종말의 일, 여기 그 종말의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방법을 쓰시는데 그걸 동방에 있는 독수리 같은 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종을 하나님이 잊어버릴 수가 있나요, 없나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모략 속에 사는 종들은요, 어떤 일이 있냐면 아무리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어도 시험에 들지 않아요. 아멘. 시험에 들지 않아. 또 삐쭉빼쭉하지 않아. 그리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 왜? 하나님의 모략 속에 역사하는 그 역사를 느끼기 때문이에요. 느끼기 때문. 하나님의 모략 속에 하시는 역사를 느끼는 사람은 낭망도 좌절도 시험에도 걸리지 않아요. 왜? 그걸 모르니까 시험에 걸리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모세, 이 사람들 시험 들고 좌절했던 적 있어요? 없어요. 어떤 현실이 자신 앞에 다가와도 그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모세가 야, 내가 애굽의 왕자야. 내가 지금 여기 양 몰게 생겼냐? 양 한 마리 잡아와. 오늘 구워 먹자. 자, 이런 말 하고 거기서 애굽의 왕자 노릇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목동으로서 최선을 다했어. 최선을 다했어.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모략 속에 내게 주신 현실, 그것을 인간의 방법으로 탈피하려고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 내가 오늘 청소해야 돼. 청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사회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대표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설교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어느 날 하나님의 모략 속에 이루어지는 그 계획은 종말의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나의 삶 속에 척척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병들었다고 낙심하지 말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회사가 잘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가 잘 안 된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설교가 잘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 돼요. 최선을. 네?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이 복음도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그 속에 저와 여러분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개, 야, 성산으로 갔지. 아무개 성산으로 갔지. 아무개 오늘부터 예루살렘 교회 출석하지.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설교 오늘 듣고 있지. 감동 주라. 그럼 오늘 감동 오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암만 해도 감동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이 막 감동이 오는 사람도 있어.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사실을 오늘 재확인하는 거예요.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핵심은 뭐냐? 내가 그분을 기억하고 내가 그분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사실이 믿습니까? 이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나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될 일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미래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내다보고 힘을 얻는 거예요. 네 번째, 학자의 귀, 학자의 혀를 주신 종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오늘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말을 매일 아침마다 들어도 매일 아침마다 뜨거워지는 그런 심정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오늘 이사야는요 두 가지를 중요하게 말해요. 귀와 입이에요. 귀와 입. 자, 들으세요.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감정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 그분이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니까 여기까지 나를 불러주셨구나. 할렐루야. 나도 그분을 잊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말씀 듣는 귀가 열려지니까 말씀 전하는 입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도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학자의 귀가 돼야 학자의 혀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져야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나의 귀를 열으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또 학자의 혀를 주셔서 방언하듯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될 일의 말씀이 들리는 종이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될 일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안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입도 안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이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들려지면 아,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구나. 감동을 받고 나도 그분을 기억한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예정, 그분의 계획을 나도 잊지 않고 기억한다.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안 듣는 사람 그 감동, 그 감정이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학자의 귀, 학자의 혀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 종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잊지 않고 기억하셔. 그래서 다양한 계획을 그분은 가지고 계세요. 다양한 계획을. 우리를 쓰시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다섯 번째,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종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불필요한 사람은 기억도 안 하셔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9절로 11절.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뜻. 그 뜻은 이루어졌고 그 뜻을 가지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세계적인 기독교로 만들어졌고 대한민국 기독교도 140년 역사 속에 8만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아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알파와 오메가로 완성되는데 그동안 이루어진 역사는 알파적인 역사. 이제 우리가 이루어 가려고 하는 역사는 오메가적인 역사. 그걸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오늘 여기 있잖아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여호와의 명령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명령이 내리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힘든 일이라도 그 일이 형통해진다. 이게 오늘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는 이걸 믿어요. 믿습니다. 저는 성산의 건물을 하나하나 지어갈 때마다 남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눈에도 보일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군.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앞으로 20일만 지나면 성전으로 다시 입주할 때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이는 그냥 성전의 내면을 바꾸는 정도 역사가 아니라 영적으로는 우리 내면의 세계에 대단한 변화를 가져오는 역사가 될 줄 믿으세요. 저는 그 마음으로 성전 내부를 지금 손질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웬만한 건 다 바꾸는 거예요. 네,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뜻도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은 만세 전부터 계획해 놓은 거예요. 어제 오늘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지자들로 예언했고 사도 요한을 통해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될 일이라고 하고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신 게 아니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 내린다? 명령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내린다는 거예요. 명령 내린다. 그래서 2024년 6월 24일 날 새벽 2시에 명령 받은 게 저거예요. 영원한 복음에 심장이 다시 뛰게 해라. 저거 명령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보이는데 저렇게 써붙여 놓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명령한 거 써붙여 놨습니다. 또 우리도 그걸 보면서 확신을 가지라. 할렐루야. 그럼 무엇한 일이 생기냐? 오늘 형통해진다. 여호와가 명령하시면 형통해진다. 한 번 더 읽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호와의 명령 한마디만 계시면, 출애굽 때 여호와의 명령이 있으니까 모든 일이 진행이 됩니다. 창조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여호와의 명령이 이 동산에 또 한 번 내려지면 영원한 복음의 전국 통일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명령만 하면 영원한 복음의 전국 통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영원한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전국 통일. 여기를 통해서 전국의 복음과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공급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첫째는 숨겨놓고 감추었던 종을, 그 소리 하신 분만 하나님 잊지 않고,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된 야곱을, 하나님의 모략 속에 사는 종을, 학자의 귀, 학자의 혀를 주신 종을,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종을. 자,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같은 계획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종.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다 같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같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중환자실에 가서 누워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말씀 받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는 교회,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성산,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사업장, 직장, 가정 되게 하시오. 특별히 예루살렘과 성산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오니 이제는 폭발적인 역사가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시고 영원한 복음의 전국 통일을 여호와가 명령해 주셔 성산과 예루살렘이 이 일을 주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 믿고 달려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오늘도 교회 출석하지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산으로 달려올 마음을 허락해 주소서. 교회 출석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대로 복을 내려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